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줄초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조상이 많이 나가지고 한 2주 동안 장례식만 한 적도 있습니다. 좀 큰 교회 있을 때는. 다행히 저는 이제 창원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딱 왔는데 창원에서 장례식 한대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참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깝죠.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4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목포에서 창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래서 좋다 그랬죠. 그랬는데 또 장례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해남을 갔잖아요. 그래서 해남을 또 갔다 왔는데 또 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장학 권사님 남동생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그날 또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대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름에 휴가 안 보내주셔갖고 목사님 휴가도 보내주셔갖고 이번 주 휴가까지 갔다 왔네요. 그래서 제가 한 키로수만 따져보니까 한 2,000km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한 1, 2주 동안요. 돌아다녔는데 이제 많은 깨달음과 보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대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초상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있는 사람은 혼인집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는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늘 놀고 먹고 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도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뭐 장례식에 뭐 아이들은 데려가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들도 한 번씩 장례식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서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선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전도자다.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에 대한 응답을 잘 좀 받으시면 좋겠고, 오늘 생활비 전부의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헌금관이 확실해야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시간의 11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누가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활비와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없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절대 하라고 막 강조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 스스로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진짜 헌금이죠. 의무적으로 한다, 그게 헌금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또 뭐요? 헌금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진짜 여기에 한번 회복해 보세요. 내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뭐든지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당회를 내가 하와이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와이 딱 가면요 막 환경이 좋잖아요. 막 사람 마음은 쫙 열리고, 그러면 당회 안건 내놓으면 무조건 다 통과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확 올라오면요 기분이 좋아지면 다 통과된다니까. 다 우리가 패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복음 편지 이제 3가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냐면은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야.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도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오신 건데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죠. 육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같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에 보면요,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네가 그 우주 저기 달에 가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려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주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죠. 최근에 여러분 이 망원경을 하늘에 띄워가지고 우주에 띄워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는 별 있잖아요. 이 별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고 은하래요, 은하. 그러면 은하 안에 별이 막 10억 개씩 뭐 이렇게 있다 치면요. 은하가 몇 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니라니까. 은하가 뭉쳐가지고 빛으로 하나로, 별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요, 시편에 보면 차알처럼 펼쳤다. 이렇게 우리 스카이 콩콩 하면 애들 그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펼치듯이 우주를 그렇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말은 그 수많은 별을 만드셨다는 말은 수많은 인간, 우리 모래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스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응답 주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이죠. 그리고 무소부지라 그랬죠. 부지.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몸을요,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몸 안에 인체에 이 설계도가 있고 신호가 있어요. 그게 DNA라 그럽니다. 그게 반복되는데 그 DNA가요, 좀 달라지면 뭐냐, 제가 디모데 보면서, 야, 머리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네. 그래가지고, 원래 까만 사람하고 갈색하고 섞이면 대부분 까만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 태어났는데 신기한 거예요. 머리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들 여기 쳐다 바로 표시가 나. 색깔이 갈색이에요. 다른 애들 다 검은색이니까. 그게 DNA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색깔이 DNA에 맞는 색깔이 몸 안에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은 그 색깔로 바꿔버려요. 그게 먹는 게. 손톱도 있잖아요. 손톱 색깔 그리고 피부 색깔 이런 것도 그 DNA가 착착착착 조직을 해가지고 그 몸을 내놓는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 이런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랬으면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다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런다. 여호와라 하는 뜻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나다. 여러분 왕이 자기를 보고 짐이라 그러잖아요. 짐. 내가 난데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왕이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왕은 그런 거죠. 여호와라. 그래 아도나이라는 성경의 단어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아도나이는 뭐 전능자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엘로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근데 여호와라 부른다. 그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하는 거죠. 예.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은요 육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이게 떠나는 것이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뭐 장례식장 가보면요 이제 임종할 때 보면은 제가 임종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찬송하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이렇게 입을 많이 벌리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입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뭐 무게를 재보는데 무게가 약간 조금 작아졌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죠. 그런데 구원의 기회가 어디 있을 때만 있습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그래서 나사로와 거지 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인간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하게 된다.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제발 좀 얘기해서 여기 안 오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말도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일 우리 훈련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훈련 받을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라 그러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게 이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는 것도 가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메시아의 조건이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죄인이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그렇죠. 참, 이 말이,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기름차도 되고 전기차도 되고 하이브리드 두 개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신성을 고백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원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에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들이 있으니까 인간 신성이라는 거죠.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아들. 이 말은 인성을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전에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사단을 이겨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싱가포르에 제 아는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골퍼가 있어요. 골프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 간단하게, 제가 원래 심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예수님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모셔다 드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마음을 두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마음을 열어라. 영접해라. 예수님 모셔라. 그러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마음이 믿어지냐?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걸었어요. 사단이 천사동원권, 사단결박권, 재영접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사단한테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단 시비인데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는 재영접을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영접. 복음 전하다 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 보면요, 듣는 단계 거기 나오잖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은 듣는 단계, 그다음에 뭐예요? 믿는 단계, 그다음에 시인하는 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한테 구원에 무슨 단계가 있냐? 근데 여러분 현장을 안 가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현장 복음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딱 받으면요, 믿어지냐? 그러면 믿어진다. 그럼 영접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접 기도하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장을 안 가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진짜 영접을 해본 사람은, 시켜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시냐? 영접한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접. 나영화 박사님이요, 다락방 처음 와가지고 현장 캠프 처음 나가봤대. 수석으로만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유학도 갔다 왔는데 현장 보고 한 번도 안 일어봤어요.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시죠. 여기 보면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 한 번 들어온 성령이 나가지 않고 영원히 있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접할 때 그렇게, 당신 영접하면 취소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약하고 나서 이 예약권은 뭐 저렴한 저가 항공권이라서 취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뭐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환불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영원토록 고백하게 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장난삼아 시키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시켜보세요. 영접이 제대로 되잖아요. 이제 그걸 또 우리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진짜.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 안 했는데 계속 전도해 와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떠난다.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할 수는 없다니까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복음 전하면서 영접기도,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지킬 때 삼직을 꼭 고백시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영접할래? 영접하겠다 그러면요, 내 몸에서 사단은 떠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시킵니다. 이게 왕. 그 다음에요,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제사장 고백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시킨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하나님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고백시키고 그렇게 이제 영접을 시킵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영접할 때. 근데요, 혼자서 해보라 그러면요, 이게 영적인 거, 진짜 영적인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안 돼. 한 10번은 반복해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증거, 그러겠죠. 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성화시켜 나간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치유되는 거죠,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성화시켜 나간다.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갖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냐?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이 영혼을 치유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오늘 육신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뜻을 감찰한다. 그럼 뭐예요? 생각 치유. 생각,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바르게 받고 말씀 바르게만 전달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25절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살게 된다. 그렇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많이요. 살아난다는 거죠. 소생한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 10편 66편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래 아니하면은 뭐요? 육체 두 개 싸우다가 허송세월 다 보낸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으라는 말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제일 중요한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부의 그 원한을 왕 앞에 가서 제발 좀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 5명 놓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좀 얼마 안 돼서 믿었는데 두 사람이요 그렇게 안 믿더래요. 그래서 5년인가 만에인가 그때 예수 믿었어요. 근데 2명은 이제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도는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사람 죽고 나서요. 장례식 보다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조지 물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 내가 내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이 안 열게 하시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사람 마음을 열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도 많이 드셨지만은 뭐 보고를 잘못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독 있는 보고를 먹었다 그런. 근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술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자기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딸이 6명이고 아들 4명이 3명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일은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쏘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손주를 딱 보니까 얼마나 좀 불쌍해 보이겠어요. 손주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요. 근데 제가 목사 됐죠. 제 남동생 목사 됐습니다. 저희 누나 요즘 완전 우울증 걸려갖고 있잖아요. 반중리만이 막 그랬는데 추석 때 깜짝 놀랐네요.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메시지는 한 목사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여러분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거. 진짜 누나가 우울증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저렇게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완전 회복돼가지고 지금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죠. 주변에 또 아는 사람들 굉장히 놓고 기도했는데 막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저 인간은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리고 사단이 제일 그러니까 방해를 하죠. 중요한 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태연하게 대처하세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전도의 문은 누가 열리냐?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구역장 건찰 사역자 모임할 때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어가야 돼요. 기도 안 되잖아요. 하다가 다친다니까. 다 다쳐요. 기도 되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 못 말립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그리스도가 길이라니까요. 전도문은 여는 길, 생명 살리는 길,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하는 길 다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요. 그 진리요. 더 트루스인데 진짜 진리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진짜 백이다. 전에 왔던 인간들 다 가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진짜는 예수님 진짜 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말한 거는 100%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기꾼들은 살살살살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넘겨뜨리지만 내가 말한 거는 100% 믿어. 내가 진리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도 된다. 100% 300% 믿어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하신. 법에도 여러분 죽었는데 부활해 버렸어요. 그럼 처벌할 법이 없어요. 모든 사망과 흑암과 저주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참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치유 불안한 사람들 뭐라고요?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마른 뼈 같은 뼈다귀가 군대처럼 바뀌었다. 에스겔 37장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함이 많고 어려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 오브 크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이 메시지가 구원 가치 없는 사람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 목사님 네 구절 가지고 맨날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있다.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뭐 20몇 살짜리인지 30 초반 그 남자애 우리 한국계 전도사인데 걔가 뭐 미국의 어떤 신비주의 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전수를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남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치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조그만 전도사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친구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막 넘어가고 이런데 귀신 뭐 떠나가고 뭐 그런데요. 그래갖고 뭐 전도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조그만 키도 조금 해가지고 나이도 어린애인데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도 또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벽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 사람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해줘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간다니까. 알아서 나간다니까. 도망간다니까요, 귀신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여자하고 이제 한번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여자분이요, 술 먹고 못 본다고 그러고 막 이제 주사하는데
막 마귀 방언 같은 게 하더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 그 교회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단둘이서 예배드리기가 좀 그래서 여자 청년하고 이제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요. 아 진짜 로마서 8장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보면 그게 있는데 딱 그리스도 예수 앞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 못 읽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까지만 딱 읽고 못 읽더라고요. 아 확실히 잡혔구나. 그래서 예배만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막 발아가더니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잠잠해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영접기도 또 하고 막 했지만은 치유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무속 3대 집안이에요. 자기 엄마가 무속인이고 무당이고 즉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친척이 아이들 이름을요 기독교 이름으로 짓자 그래가지고 이는 이제 기독교 믿을 팔자다 이래가지고 화목이 화신이 화현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더니 어느 날 하나님 치유해가지고 집사가 됐어. 집사가. 그래서 하나님 놀랍다 능력은. 여러분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는데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막 나가라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 진짜 복음 받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항상 이거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접시키는 것 같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